저를 향하여 한번 선포할까요? 아싸, 꿈 같은 일. 시작.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이 호국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선열들을 기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분들에게 빛을 지고 삽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선열들께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국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영국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문란해지고 타락한 것은 교회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죄에 빠지고 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잡아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저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천대받고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로 전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어둠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과 그의 장막인 천국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 가서 살 천국 백성들을 싫어해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단이 천국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사단은 자기의 실패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천국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천국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복음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포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70년 강건하면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빌라가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성경은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과 같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마치 텐트와 같은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텐트는 임시 처소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잠깐 머무는 임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며칠 동안 이 땅에 소풍 나와서 임시적으로 텐트 치고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때가 되면 누구나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도 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씨의 귀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인생이 바로 텐트살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천하를 통일시킨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시키고 세 가지 부국 강병책을 씁니다. 그래서 업적을 남기는데 첫 번째는 북방의 흉노족들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방으로 사람을 보내요. 세 번째는 아방궁 같은 엄청난 궁궐을 지어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의 여산이라는 그 기습에 자신의 능묘를 만들었는데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어서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어요. 이렇게 천하를 통일했던 불세출의 영웅이 여러분 자기가 통일했던 나라를 순방하다가 49의 객사를 해요. 죽은 진시황의 시체를 싣고 함양이라는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체가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생선 마차에 함께 시체를 운반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웅 호걸도 철새 가인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줌의 흙이 되고 타버리면 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겉사람이 쇠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끝일까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텐트와 같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확실하게 실제하는 나라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진짜 있는 거 맞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됐어요. 예수 믿고 천당과 지옥이 확실하다면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된 것들을 뿌립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어봐야 알아.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가르침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가 아파트가 없어도 근심하지 마로. 네가 집 한 채가 없어도 근심하지 마로. 이 땅에 땅 한 평이 없어도 근심하지 마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인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엄청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왜 그곳은 생명만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부터 1절부터 잠깐만 천국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을 소망 삼고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갑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죽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가는 곳입니다.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럼 나 가는 길을 몰라. 가는 길 몰라.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님 공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가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집사님,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아멘.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부족해도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집사님,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못 가요. 왜 못 가는데요? 죄가 많아서. 왜 못 가는데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 왜 못 가는데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오늘 밤이라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확실하게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막 열이 나고 막 몸살기가 있고 막 그러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영혼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빠져나가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렇게 그 스케줄이 있어요. 바로 천국으로 그냥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심판을 받는데요. 아니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고백한 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낙원으로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음부로 가요. 그곳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그때 모두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이 마지막 죽은 자나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든 음부에 있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나 모두 다 이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금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은 천국에 가서 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마지막 각각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르고
영원한 삶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면류관을 거머쥐시길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천국에 들어가거나 섭섭하고 왜곡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싸우는 거야. 너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야.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요나단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이 목사,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는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데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했는가? 그리고 각자 맡겨진 그런 직분, 그런 사역, 그런 봉사 정말 충성을 다했는가? 그들이 행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숨겨진 동기와 의도와 파생 효과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애매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대.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신대.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 보증을 해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며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목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자꾸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자꾸 사모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자꾸 사모하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경험시켜 줍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은 무서워하는데 영혼의 질병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무서워하는데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는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천국을 사모하며 목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그만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자기 상처에만 매달리는 것이 요즘 교회 모습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정신이 없고 열심을 내보세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여러분 원욕이 그치기 전에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목표로 삼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현대 자동차 이렇게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노신사가 자동차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현대차 미시소 지점에 일어난 일인데, 노신사는 자기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동양인인 것을 알고 그 딜러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인가요? 그러자 딜러가 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는 별 말도 없이 그냥 원하는 자동차를 고르더니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캐나다에서 쭉 살아왔는데 한국이라는 말에 반가움을 느껴서 그의 입에서 쏟아내는 사연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야. 그의 형이 6.25 때 참전했다가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에 와보지도 못하고 그 시체를 어떻게 거두지도 못하고 이제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서 가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60년 전에 낯선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형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채 묘지조차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한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형이 피 흘려서 지켜준 자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당시의 형은 20살이었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한국인 딜러를 보자 그냥 참고 있었던 그리움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딜러가 뭔가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손님, 혹시 형님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형의 이름은 로이 더글라스 엘리어트입니다. 또박또박 철자까지 써주면서 그렇게 형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자동차 계약도 끝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딜러의 마음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손님과 고객이 아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노신사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신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큰 형의 이름을 추적을 해본 거야. 1953년에 전사했다는 것만 알고 집중적으로 현충사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돌려가면서 수소문 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로이 더글라스 엘리어트라는 그런 전사자의 묘지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묘지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차를 픽업하러 이제 오시는 날이에요.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하고 이 딜러의 마음속에 부산에 유엔 기념 묘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야.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곳의 전몰용사 리스트를 이렇게 쫙 보니까 리스트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야. 마침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이름이 발견되어진 거야. 하나 띄워주실래요? 노이 더글라스 엘리어트라는 상병의 그런 묘지예요. 그래서 이 묘지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차를 이제 픽업하러 온 그 노신사에게 열쇠와 함께 액자를 선물로 포장을 해서 건네드렸어요. 뭔가 하고 무심결에 선물을 풀어본 노신사가 갑자기 로이 더글라스 엘리어트 형의 이름을 확인하고
주저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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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소리내서 우는 그 노신사에게 이 딜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형님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